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사도의 행적, 또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행적, 발자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Acts of the Apostle, 사도들의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어로는 시토노 하타라키, 시토노 하타라키, 사도의 일, 사도의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대로 따라가면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여정만 잘 따라가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씀입니다. 우리 오른쪽 화면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여줄까요? 1차 전기 보시게 되면 이 초록색이 이제 출발 방향입니다. 지난번에 안디옥이 두 군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실루기아, 다음 구브로선에 있는 살라미, 바보, 그 다음 아탈리아,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난번에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갑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지나서 버가 아탈리아로 내려가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교회를 성에서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여정이, 전체 여정이 바로 1차 전도입니다. 이 그림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좀 친숙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오늘 말씀을 다 이해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말씀의 배경이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었죠? 이고니온과 또 루스드라였습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 지역이었죠. 이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안식일에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더니 반응이 어땠죠?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과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들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이 바울을 막 공격했죠.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급히 바울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옮겨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루스드라와 더베였습니다. 어디라고요? 루스드라와 더베. 여기 볼 필요 없습니다. 적으시면 돼요. 루스드라와 더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엇을 행했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바나바를 제우스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십니다. 추앙을 하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대로 알아보시는군요. 그랬습니까? 아니죠. 옷을 찢고 옷을 뜯어 말렸습니다. 우리가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또다시 신으로 숭배합니까? 하면서 겨우 뜯어 말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일 뿐이다.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참신이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을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대로서 날마다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겨우 뜯어 말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 19절 말씀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제사하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왜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능력, 성령의 권능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거는 신이다 하면서 그들을 추앙하고 따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바울에게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있죠. 유대교의 기둥뿌리를 흔드는 나쁜 놈, 저 사도 바울의 입을 막아야 되겠다, 저놈을 죽여야겠다, 그렇게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 행한 강력한 성령의 능력,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능력을 몰랐을까요? 충분히 그런 일이 있었음을 들었을 것이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야, 뭔가 있나 보다. 뭔가 그 사람 전하는 복음에 뭐가 있고 정말 그 사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인가 뭔가 하는 그 신이라는 분이 정말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유대교를 뿌리째 송들이 뽑으려고 하는 그 악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걸 들어도 그래도 적대적으로 됐어요. 그래도 악랄하게 반응했어요. 무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려 180km를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오늘 공격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막 욕을 하면서 막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질 때 살살 던졌겠어요? 돌 던질 때 이런 코딱지만한 돌을 던졌겠습니까? 큰 돌을 집어가지고 아마 이 컵만한 거를 짱돌을 집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서 막 죽으라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머리가 깨지고 얼굴과 몸에서 피가 줄줄줄 흘렀을 거예요. 하도 돌에 맞으니까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한 것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돌에 하도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고 개구리처럼 쫙 뻗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숨이 다 멎어버린 상태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놈은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저 누구랑 얘기하다가 순간 앞을 못 보고 꽝 하고 문이나 아니면 어떤 건물 벽에 부딪힐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너무 아파가지고 하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안 날 때가 있어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온몸을 막 비비고면서 머리를 움켜쥐고 비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은 돌세례를 받았어요. 이만한 짱돌, 주먹만한 짱돌을 죽어라! 막 실제로 죽이려고 막 돌을 던졌거든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냥 한 방마저도 그냥 정신을 잃고 쓰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완전히 쫙 뻗어버리니까 이로 완전 죽었다. 그러고 바깥에다가 이 시체를 갖다 버렸습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도시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20절과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돌세례를 맞았으면 죽어야 마땅한데 안 죽었어요. 제자들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바울이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이 맷집이 좋아서 그걸 다 견뎌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잠시 살기 위해서 죽은 척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죽이려고 막 돌 던지고 막 피투성이가 되면서 완전히 돌무더기가 될 정도로 돌을 던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쫙 뻗었을 때 진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 안 했을까요? 분명히 확인했어요. 가서 숨쉬는지 숨소리 들어보고 맥박도 짚어보고 이런 죽은 한 사람 안 죽었으면 아니 다시 확실히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은 걸 확인한 다음에 이 사도 바울 이 찔긴 놈 드디어 확실히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손을 털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 중에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가장 놀랐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죽었는데 분명히 죽고 확인했는데 너도 봤지? 너도 확인했지? 숨 안 쉬고 그냥 쫙 뻗었는데요? 분명히 유대인들이 더 놀랐을 겁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죠? 왜 사도 바울을 다시 살리셨을까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도 바울의 심장이 뛰게 하셨고 온몸에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을 것 같아도요, 어지간하면 안 죽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 죽이고 살려주신 이유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안 죽이시는 거예요. 사실은 죽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누구나 다 죽어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가야 되고요, 여러분도 가야 됩니다. 문제는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나 영원한 생명 주셨겠습니까? 이제 넌 구원받았으니까 네 하고 싶은 일 하다가 네 마음대로 놀다가 와라 그랬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너도 영원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고 구원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너만 구원받지 말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라고 나를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스르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죽다 살아나는데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처도 좀 치료하고 뭐 요거도 좀 바르고 붕대도 좀 감고 또 몸에 힘이 생기는 보양식도 먹고 좀 더 푹 쉬었다가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그 성에 들어갑니다. 스르르 일어난 다음에 쉬지도 않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요. 다시 그 도시로 들어갔어요. 왜 하필이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도시로 다시 들어갔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가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다시 들어갔을까요?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쌍구를 켰던 그 사람들이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들어갔을까요? 사도 바울이 무슨 돈 벌려고 들어갔을까요? 집에다 숨겨둔 돛다발 생각나서 들어갔을까요?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다시 그리로 들어갔을까요? 그토록 상처받고 고통받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 장소로 왜 다시 들어갔을까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성도를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감이죠. 사명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명감을 하십시오. 사명감을 하십시오. 힘든 줄 알아도 그리고 고통받을 줄 알아도 죽을 줄 알아도 사명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당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20절 중간절과 21절을 보면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었는데 살려준 걸 보니까 다시 복음을 전하는 뜻으로 알았던 겁니다. 다시 너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라.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뜻으로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실까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더베로 들어가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께 피로 죽으시고 부활하여 나를 살리신 이유, 나를 데려가지 않고 여전히 살리신 이유, 그게 뭐라는 거예요? 너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제자 삼으라. 아멘. 말해보실까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우리 다음 세대들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다음 세대들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더 크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윤수 크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하랑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정우까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할렐루야. 그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미쳐 있었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이것이 맴돌았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정신이 혼미한데도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여러분 매일매일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감당하십시오. 네. 그렇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영원권하여 제자 삼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막연히 영원권에 제자 삼아야지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다가 한평생 한 사람도 못 구원하고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고 주님 볼 면목이 있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2022년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코로나 풀렸습니다. 코로나 사실상 다 풀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코로나 풀려면 무슨 하겠겠어요? 영원관하여 제자 삼자. 코로나 와도 영원관에 제자 삼자. 안타깝다. 복음을 전해서 뭐 이제는 코로나 풀렸으니 영원관하여 제자 삼자. 그랬어. 7, 8월은 너무 더우니까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9월달 좀 이게 선선한 바람 불 때 이제 전도 계획 세우셔야죠. 어떻게 전도할 것일까? 영원관을 제사 삼는 게 이 땅에 남기신 나의 사명인데 어떻게 감당할 것일까? 그리고 7, 8월이라고 그냥 퍼져 계시면 안 되고요. 7, 8월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웃들 뭐 좀 음식 만들어서 섬기고 대접하고 좀 어려운 분들 있으면 섬기 대접하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 죽었다가 살아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야 이랬다가는 죽는 수가 있으니까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말자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더 해야 되겠다. 내가 더 해야 되겠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더 복음을 전해야겠다. 할렐루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놀라죠. 사도 바울이 죽었는데 돌 쳐 죽어서 시체 바깥에 놨던데 저 사람 들어왔어. 저 사람 진짜가 봐. 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정말 구원받나 봐.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행복은 그것이었어요.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도 영원권에서 제자 삼는 게 사도 바울의 행복이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행복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의 만족과 행복은 여기서 끝이에요. 이 땅에서 행복과 만족만 추구한다? 여기서 끝납니다. 그렇지만 영원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은 천국과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힘들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죠? 아니, 행복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버리면 행복합니다.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 뜻에 그렇게 순종하려는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뭐 주겠어요?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보람을 주시고 행복을 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맛보고 경한 사람은 계속 그 길로 가는 거고 아니 뭐 그럴 마음도 없고 그냥 하다 안 하다 그럴 사람은 뭐 그럴 삶조차 안 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복음 전하고 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과 22절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뭐 하는 게 나오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면 내 할 도리 다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게 된 사람 다시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온갖 시험을 이기도록 계속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에이 저 사람 그래도 예수님 믿잖아.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 그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도록 누군가 그 영혼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해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면 뭐하러 교회 다녀요? 뭐하러 목사 말 듣고 뭐하러 봉사하고 뭐하러 전도합니까?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신자로 남으면 안 되고 제자로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죠. 20절 중반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하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믿음에 대한 평가가 있음을 누누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도 있고 못 들어갈 자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 그렇지 못할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그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번 그 영화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살아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반드시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인데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고백했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해몬수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구하신 예수님을 찬양과 동시에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죽도록 충성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다 된 줄 생각하지 말고 다 이룬 줄 생각하지 말고 표대랑에 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며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다 됐다 생각하거나 무조건 들어간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천국과 지옥에 다녀온 분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저 사람 지옥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 이신층이 예수님 다 구원받아 이걸로만 풀으면은요 안 맞다니까요. 그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이 갔다 올 때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도 왜 거기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에 온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 한 번은 영혼 그것만 믿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 거기 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이 먼 거리를 다니면서 목회할 수는 없잖아요. 바울의 사명은 한 곳에 머무르는 목회가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거기서 잠시 머물며 말씀을 가르쳐 제자 삼는 목회였습니다. 복음을 전한 그 지역에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치료하고 돌볼 수 있는 목회자를 세우고 그것까지 해야지만 그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목회자를 감독, 장로라고 병행해서 말했거든요. 어떤 이단적인 교회들은 이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세우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린대요. 왜 그런 거예요? 누구의 지도를 받기 싫은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전에는 뭐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목양을 받고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세우지 않고 든든히 교회가 세우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표현이 여러 등장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 목회자를 교회의 사자, 하나님께 원하시는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목회자의 위치와 역할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계시와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마다 목회자를 세우고 금식기도하며 그들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이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하고 맡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복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시디아를 지나서 담빌리아를 지나서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귀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파송교회가 어디라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를 위해 사역 후원금을 보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감당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 몫은 주님이 알아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도 선교사를 보내고 파송하고 나도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 심지 않으면 어떻게 파송합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늘의 보화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보화는 다 좀 먹고 동록이 먹고 또 도둑질에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보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안디옥에 도착해서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뭐 했겠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선교 보고를 했어요.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 삶 가운데 행하셨다. 내가 복음을 전 이렇게 구원받더라. 이러고 있으면 혼자만 알면 안 되고 다 같이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전이 생기는 거죠. 열정이 생기는 거죠.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27절과 2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아멘. 이제서야 사도 바울이 숨을 돌리게 됩니다. 저들과 함께 오래 있으면서 안식도 취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면서 이제야 재충전하게 됩니다. 언제 쉬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은 다음에 쉬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했다고 쉬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을 때까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은 일 감당하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과 위로는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으면 다 된 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룬 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구원이 시작된 것이고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을 이루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는 영혼 구원하여 제3일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명감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명감 무장하십시오. 내일만 하고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명감,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그 사명, 영혼 구원의 제3일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상이고 그래서 끝까지 이기며 감당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어쩌 저런 모두가 사도 바울의 투철한 사명감을 본받아 돌아마다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영혼 구원의 제3일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